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25장, 26장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7년 대환난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공부해 봤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7년 대환난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그 환난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어느 선지서보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이 땅에 임하게 될 천년 왕국에 대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초림과 그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성경 해석의 일관성의 원칙에 의해서 볼 때 앞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면 그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도 앞의 거는 문자적이고 뒤의 것은 상징인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예수님의 재림도 천년 왕국도 문자적으로 성취된다고 해석하는 게 성경 해석의 일관성의 원칙에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목회자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해석에 대한 큰 원칙들을 나눴는데, 이 일관성의 원칙이 성경 해석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장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 찬양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5절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찬양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이렇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 땅에 행하실 7년 대환난의 심판을 본 이후에 요한의 반응도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계시록 19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찬양하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요한이 또 6절 7절에 계시록 19장 6절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뒤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시작되고 그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찬양하자.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6장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진 음식들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준비하셨다고 말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준비해 두신 최상급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금주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희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최상급 포도주로 예수님과 함께 건배하며 예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신 그 잔치상을 함께 나누는 하나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요, 요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소맥 잘 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소맥 맛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포도주는 이 세상 포도주 맛이 아닐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그래서 민족의 얼굴을 가렸던 가리개와 열방에게 덮었던 덮개를 제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신 것을 모르던 사람들의 비늘을 다 벗겨주셔서 수건을 다 제하여 버리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참 왕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희에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을 가렸던 것을 다 벗겨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대면하여 모든 민족 사람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요한이 봤을 때 이런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앞에 무릎 꿇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더 좋은 약속의 말씀인데요.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이 멸망당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사망이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21장 4절에도 오늘 이사야서 25장 8절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가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한 나라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일들이 그 천년왕국에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전에 지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도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또 재림 전에 있는 휴거, 공중 재림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천국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공중 재림 때 교회가 휴거당할 것인데 그 휴거당했다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휴거라는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가장 큰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을 저희가 겪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기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팬데믹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끔찍한 7년 대환란 때,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없어진 그때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지, 7년 대환란이 끔찍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어도 양적으로는 엄청난 부흥이 있는 시대인 것을, 기간이 될 것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10절부터 12절, 갑자기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 족속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대적이었던 민족 중에 하나인 모압 족속의 심판을 이사야가 언급하는데요. 네, 이 문맥상에서 본다면 모압의 족속의 심판을 얘기하지만 마지막 때에 모압 족속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사단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5장이 이렇게 마치고요. 26장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여기도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유다 땅에서 찬송을 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성읍으로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믿음을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모든 민족들로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이 서로 모순이 없고 같은 예언을 하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스가랴 선지자 14장 16절에서 17절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7절.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전능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맛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 왕 대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 후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면 7년 환난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예수님을 찾아뵈러,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솔로몬이 다스리시던 아주 그 천하태평했던 이스라엘에 저기 멀리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러 예물을 들고 찾아왔던 것처럼,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어린 양을 예배하러 오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영광스러운 왕국의 모습을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저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는 자들이 온전한 평강으로 그 마음이 지켜질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 부동산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지위든 가족이든 관계든 그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고 영원하지도 않고 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젠가는 실망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불변하지 않으시는 만세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저희 마음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7절 제가 3절을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해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길은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8절에서 11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민족들이 의가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12절부터 13절 계속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지금까지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정말 그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페르시아가 다스렸고 그 이후에는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해서 그리스가 이스라엘 땅을 관할하였고 그 이후에는 지금 세계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오스만 제국 그리고 1차 세계대전으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한 이후에는 또 패배하게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 후 성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고 6.1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이 성경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였고 그리고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마치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처럼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렇게 의롭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겪었던 모든 환난은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겪게 7년 대환난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아이를 낳는 진통과 같은 고통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도 동일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 7년 대환난에 대해서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평안하고 안전한 줄 알았던 때에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끝날 것이라고 완전히 끝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끝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7년 대환난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7년 대환난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팬데믹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샜는데요. 아무튼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만 쓴 것이 아니라 바울도 썼고 우리 예수님도 쓰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있을 전 세계적인 환난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7년 대환난은 해산의 고통인데 점점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겪는 해산의 고통의 기간일 것입니다.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의 결과로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생명이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사야도 바울도 예수님도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유했는데 7년 대환난의 결과로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탄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실제로 새 생명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18절, 19절,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는 해산의 고통을 겪었지만 해산하지 못했었는데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마지막 때에는 그 7년 대환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에는 당연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예언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의 바울의 가르침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의 가르침처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를 통해서 부활의 몸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 부활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7년 공중재림 때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난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7년 대환난 기간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순교를 당하긴 하지만 부활해서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또 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무 흥미로운 말씀이라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 20절, 21절의 말씀은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7년 대환난에 대한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그 환난 기간의 후반부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받는 유대인들이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도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은 말씀이라서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스라엘을 그 여자로 요한이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산수가 빠르신 분들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정확히 3년 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1년을 365일로 계산하지 않고 36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의 달력 말고 성경의 달력으로 계산했을 때 1260일은 정확하게 3년 반입니다. 그 3년 반 동안 7년 대환난의 후반부에 적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참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핍박당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도망하게 할 것인데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때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르단의 지금의 요르단의 페트라 같은 지역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도 요르단 지역에 그 페트라 지역과 같은 사람들이 숨어 살던 마을들에 대한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숨은 도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요, 차로 진입할 수 없고 이렇게 깎아짓한 절벽을 이렇게 사람이 등산해서 올라가야만 숨어있는 마을이 발견되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 마을들을 어떻게 찾아내냐면요, 드론에 3D 카메라를 달아서 드론을 띄워서 그렇게 지형을 이렇게 컴퓨터로 2D가 아니라, 화면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서 숨겨져 있는 도시들을 발견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가 될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또 알면 안 되죠. 거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밀리에 숨기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예비한 장소이기 때문에 요르단일지 어딘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 동안 그들을 보호하실 예비된 장소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 산으로 도망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이 마지막 2절의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밀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근데요,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킹 제임스나 다른 번역들은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방에, 킹 제임스 번역은 와서 네 방에 들어가라, 영어로는 come and enter your chamber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은요,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 41절과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사야서 말씀에도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고요, 거기로 올라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교회의 휴거를 상징하는 말씀인데,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저희는 당연한 얘기지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신화 속에 존재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신 문자 그대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때처럼 창세기 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전 세계적인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저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똑같이 들어가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들어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번역학자가 아니라서 뭐가 맞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킹 제임스 번역에 들어오라고 한 번역이 더 맞지 않나, 아니면 또 제가 더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좋아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올라오라고 들어오라고 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가라라는 번역보다 들어오라라는 번역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영접하여 들어오라고 하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기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 진노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저희가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소망으로만 절대 저희 소망이 끝나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될 천년왕국에 대한 옳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현실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성실히 사는 삶으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열매에 맺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적용하는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너무 많아요. 캐나다에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인지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10% 이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말은 아직도 90% 이상의 저희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들었는데 꼭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인들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난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명목상의 신자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되는 일이 속히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잠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진 친구들이, 가족들이 생각난다면 그 가족들과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직장, 주변 사람들 중에 아직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앞집, 옆집만 해도 옆집엔 시리아 난민분들이 사시고 앞집엔 인도 사람들이 사시고 저희 오른쪽 집에는요 사단 숭배하는 문양들과 문신들을 하고 헤비메탈에 빠진 젊은 커플이 삽니다.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고 하는데 오늘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생각나시게 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다짐하는 적용하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또 우리를 그 심판에서 보호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이 우리만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자라고 하지만 제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옆집에 있는 그 시리아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